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이제 믿음의 용사들이 소개를 되고 있죠.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왔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감당했던 것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본받아라 이런 개념보다는 그들에게 등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부분과 더불어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신 믿음의 열매를 보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부르셔서 너희를 통하여 같은 열매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의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절에서 3절 부분을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설교를 한 번 했기 때문에 4절에 이어집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서에 있는 상황이 많은 고난의 상황, 또 뭔가 외부적인 핍박과 시련 속에서 뭔가 힘든 상황에서 배교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믿음의 굳게 서서 나아가는데, 자,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아직 너희가 피 흘릴 정도로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믿어 여기까지 왔고 돌아왔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시련에, 그 정도의 박해에, 그 정도의 징계에 쉽게 포기하고 무너질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피 흘리기까지, 이 말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피 흘리기까지 복종했다 할 때 아마 저들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였을 겁니다. 적어도 저들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서 하나님께 순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죠. 들었고 본 자들도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공동체는 피 흘리기까지 싸움보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1번으로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봤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 아벨의 피로부터 등장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목숨을 잃어 순교의 제물이 되기로 했던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섰던, 저들이 죽은 것 같지만, 저들이 피를 흘린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당당하게 승리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느냐. 저들이 피 흘리기까지 순종해서 세상에서는 끝난 줄 알았는데, 저들은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저들의 피 흘림까지 순종했던 것,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믿음을 지켰던 것들은 결국은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너희는 그 말입니다. 너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당하는 그런 박해와 핍박과 시련은 시작에 불과한데, 근데 그 정도에도 이미 벌써 어린아이 믿음처럼, 유아처럼 정말 지극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 정도의 박해에도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이죠.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 너희는 그렇게 싸우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생각을, 예수 믿는 나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꽃길만 걷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누군가는 피 흘리기까지. 그런데 너희가 겪고 있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쉽게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쩌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유약한 믿음으로, 어린아이 믿음으로 감당해 내겠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어려운데, 힘든데, 지쳐있는데 괜찮아라고 등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정도에 가지고 신앙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다시 율법적으로 회개하려고 하느냐?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라. 그래서 고통을 피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달게 여기고 견뎌라, 인내하라. 좀 강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져와서 고통을 자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고 계신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 부분으로 나아가는 거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난을 풀어가면서 그 고난에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풀어가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고통 너머에 있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선악과 문제와 연결된 부분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왜 하나님은 뱀으로 다가오는 사탄이 자기 아들, 딸을 유혹하도록 방치해 두셨는가? 이런 게 신정론이라는 문제가 나오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 않았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이 되는 거죠. 주일학교에서 창세기 2장을 설교하고 나니까 주일학교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그랬더니 이 주일학교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러 가는데 뱀을 죽이지 않으셨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엄마가 멍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주실랍니까? 아주 주일학생이면 아주 당찬 질문을 했거든요. 신학사들의 논란, 신학교의 지금도 논란, 신정론에 대한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왜 악을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그 악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사실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 부분을 연결해 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느냐? 그 죄의 결국 하나님의 책임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유혹 가운데서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저들이 죄를 택했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죄의 결과는, 선택의 결과는 자기 하와에게 있다, 아담에게 있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이어갑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이런 형편에 있는데,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이런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언제까지 이것을 방치하시렵니까?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렵니까? 이렇게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통을 설명해 나가고 질문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으로 풀어보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느 부모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좋은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육신의 부모가,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서 내게 있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결혼한 아들, 딸이 여러분 집에 왔어요. 돌아갈 때 뭔가 하나 더 주고 싶죠. 더 주고 싶은데 좋은 것으로요? 안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네가 갖다 써. 네가 갖다 먹어도 돼. 네가 원하면 다 가져가도 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 징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 시련도, 이 징계도,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 부분을 잠깐 소개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주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 거죠? 나의 형제로 다가오는 거죠. 예수가 나의 형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열린 거죠. 하늘 비밀이 열린 겁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예수와 형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여 하나님 영광에 계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의 형제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봐라. 지금 너의 시련도 도전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너머에 있는 좋은 것들이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은 이렇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주가 사랑하시는 자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와 형제라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의 형제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비록 징계하실지라도 때로는 채찍을 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예수의 형제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누굴까요? 9절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한다는 겁니다. 훈계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방치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를 때로는 징계해서라도 훈육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선한 길로 돌아오도록 자녀에게 바른 교훈을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죠. 부모의 권리죠. 권위죠.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육신 관계에 있는 부모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너를 징계하는 부모라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7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아픔이 오고 있는 곳, 징계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너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실 거야. 그 징계 끝에, 그 고난 끝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함이 그 끝에 있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너희가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징계를 겪었을 때 인내하면, 견디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어지죠. 다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징계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뜻대로예요. 부모님 배운 대로, 생각대로.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옳지 않은 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 완벽한 부모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야.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그는 거룩하신 분이야. 그에게는 흠이 없어. 그 완전하신 그분이 내게 그것을 허락했다면 뜻이 있는 거야. 의미가 있는 거야. 견딜만 한 거야. 고난도 징계도 인내해봐. 견디면 반드시 좋은 것이 주어질 거야. 그게 거룩함이야. 그게 의의 열매야. 그것이 진정한 평강이야. 세상이 주는 잠깐뿐인 그런 기쁨 말고 주님이 주신 진정한 거룩함이 거기 있어. 주님이 주신 선한 의의 열매가 거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는 평강이야. 그 평강은 순간적인 어떤 웃음이 아니야. 어떤 달콤함이 아니고 참된 평화가, 참된 평강이 주 안에서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뭐라고요?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유익해.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징계도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한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예면하는 게 아니고 보고 계셔서 그것이 필요하니까 허락해 주셨는데, 견디면, 인내하면 그 너머에 있는 거룩함이, 의의 열매가, 평강의 열매가, 가장 좋은 것들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잊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때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할 때 거기에는 나름대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랑 없이 징계하고 해초리를 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이 문제가 많은 논란입니다. 논란이 됩니다. 정말 채찍과 징계가 필요한가? 논란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건 제쳐놓고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로는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식이 탈선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정말 곁길로 갈 때 그걸 방치할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바른 길로. 아니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돌이키게 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일까 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훈육을, 징계를 육신의 부모로부터도 그를 신뢰하고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받아들일 때 내게 유익이 되거든.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나를 징계할 때, 훈계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엄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더 갖게 하죠.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다 아마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자식이니까 그래요. 어젯밤에 야단을 맞았어요. 울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어요. 다음 날이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지 그러죠. 엄마 돈 줘 그럽니다. 아빠 뭐 사야 돼. 인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죠. 어젯밤에 야단 맞았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가방을 메고 엄마 돈, 아빠 납부금 할 수 있어요. 왜? 내 아버지니까, 내 엄마니까. 엄마에 대한 부모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근거에서. 비록 어젯밤에 내게 해초리를 때렸어도 그건 사랑의 해초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언제 그랬다네. 눈을 뜨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하물며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겠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았는데 외부적인 핍박과 시련과 도전이니까 그 정도에서도 이미 배교자가 나온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앞으로 피 흘리게 싸울 상황이 왔어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고난을 참고 견뎠던 저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아벨의 피로부터 저들이 얼마만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결과 결국은 믿음으로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인내했을 때 다가오는 그 놀라운 은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는 다시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이 부분을 이사야 35장 3절, 4절을 먼저 인용합니다. 이사야 35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와서 너희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잠언 4장 26절을 가져옵니다. 잠언 4장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맥 풀린 손과 같이 힘 빠진 무릎과 같이 영적으로 뭔가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굳게 살아.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잠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희 길을 굽은 길이 아니라 평탄하게 열어주실 거야. 그러므로 너희도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혹은 절름거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그렇게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고 주저앉고 하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일어서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라는 거죠. 그게 1절에 등장하는 곡에 나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자야. 포기하지 마. 거기서 그치면 안 돼. 아직은 피 흘리게 싸우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연단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의로움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오는 시련과 도전과 핍박은 인내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안에서 일어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역사해서 우리 믿음 자체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기억하고 그걸 반드시 벗어버릴 때 영적인 경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다가 죄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이 흘러가듯 우리가 인생이 흘러갈 수는 있지만 거룩함은 그냥 흘러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 기도하며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그냥 떠밀려 가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싸우고, 얽매이 쉬운 것들은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나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아픔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 도전에 대해서, 이 시련에 대해서, 이 징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뜻이 있다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의의 열매로, 평강의 열매로 거두게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우리가 죄와 싸우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용사들 11장에 등장한 그들과 같이, 그리고 우리 앞서간 주님의 순종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신앙을 경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통해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평강으로 열매 맺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